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삶이 변화되는 비결. 예, 오늘은 삶이 변화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올해 2022년도 첫 번째 주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년이 되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New Year's Resolution 해가지고 그 새해 소원, 새해의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혹시 뭐 다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애매한 표정을 지으시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누구나 다 계획하시고, 올해는 좀 이건 달라져야지, 올해는 이제 이전 했던 거 이거는 좀 변화돼야지, 혹은 올해는 나는 그냥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나름의 각오와 또 계획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초치는 소리를 하자면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우리 속된 말로 사람 쉽게 안 변해. 정말 각고의 노력, 막 피나는 노력이 아니면 정말 기존에 있던 나의 습관들, 기존에 했던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향을 많이 바꾸지 않으면 사람 쉽게 안 변해요. 제가요, 여러분들 뭐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한 2년 전 이맘때만 해도 한 73kg, 2kg까지 바라보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전국에 집에 있을 시간이 많고 또 헬스클럽도 문 닫고 하다 보니까 뭐 운동의 루틴도 깨지고 이러면서 뭐 살이 스물스물 찌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 거의 86kg가 넘어가서 87kg에 육박해져 있어요. 거의 한 15kg가량이 쪘는데, 사실 한 10kg 정도 그 체중이 증량됐을 때 제가 집에서 마음을 먹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도 했어요. 운동도. 희한한 거는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찌는 거예요. 희한하죠? 야, 운동을 하는데 살이 찌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 곰곰이 생각을 해봐. 왜 운동을 하는데 살이 찔까? 결론은 간단하죠.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딱 소화될 정도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딱 이제 적당히 밥 먹은 거 꺼질 정도로만 운동을 하니까, 운동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단계 땡기네? 그러니까 뭐 자꾸 주섬주섬 집어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 빠지는 운동을 하려면 뭐 다 운동 뭐 해보시고 빼보시고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땀을 막 범벅으로 흘리고 극한까지 가고 이래야 내 안에 뭐가 연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적당히 운동을 해서 그냥 뭐 한 숨 좀 찰 정도 되면 이제 오늘 운동 다 했어 끝. 뭐 이제 좀 팔굽혀펴기 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 아들이 또 와갖고 또 뒤에서 엎혀요. 그럼 또 할 수가 없어, 허리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적당히 운동을 하니까 먹을 것만 더 땡기고, 그러면서 더 찐 게 지금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옷이 안 맞아. 큰일 났어요. 저도 올해는 하여튼간 악착같이 뭐 상황과 형편에 핑계대지 않고 체중 감량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어제부터 먹었는데, 어제는 뭐 이렇게 1월 1일이니까 살짝 건너뛰고 오늘은 또 주일이니까 건너뛰고 내일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독하게 열심히, 정말 그 말 그대로 열심히 무언가 나의 그동안의 것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올해 표어가 뭐죠? 갑절의 수고로 주의 은혜를 빛내는 교회.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주의 은혜로 된 것이야.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왜? 이는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구절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이 수고해야 주의 은혜를 헛되지 않고 오히려 빛내는 삶이 될까를 고민했어요. 결론은 적어도 2배 이상은
적어도 지금 하는 것에 갑절은 해야, 그래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냥 지금의 어떤 우리의 삶의 상황의 형편에 맞춰서 그냥 안주하면서 적어도 그냥 하는 모양만 있고 그냥 최소한의 것만 하면 유지는 되지만 변화는 안 돼요. 그러기에 올 한 해 제가 이 성경에는 없는 갑절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집어넣은 이유는 정말로 무언가 변화되고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던 것, 그 기도의 분량의 갑절의 기도, 지금 하는 말씀, 우리가 말씀 묵상의 갑절의 분량, 지금 하는 전도의 갑절의 노력, 지금 하는 우리의 헌신의 갑절의 노력이 있을 때에 그러한 모든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의 신앙의 영성도 그냥 나는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갖고 싶고, 나는 정말 체험도 해보고 싶고, 나는 정말 영적인 경험도 해보고 싶고, 근데 그게 안 돼.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정도의 노력을, 그 정도의 열심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신년 벽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또 모든 다짐과 모든 또 방향성들이 그냥 잠깐 조금 해보고 그냥 그동안 해온 것처럼 적당히 하다가 에이 안 되네 끝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를, 인내의 열매를 맺고 온전히 수고와 헌신의 열매를 맺어서 훗날 1년 뒤에 참으로 풍성한 열매 주렁주렁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세상의 논리예요. 수고한 만큼, 뛴 만큼, 땀 흘린 만큼 얻어내는 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삶이 변화된 것처럼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을 하거나 뭔가 막 공을 들이거나 하지 않아도 변화가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랬어요. 오늘 삭개오가 변화되었는데, 삭개오가 변화된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에 듣기만 했고 소문으로 알기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애쓰고 용 썼을 때에 나타나는 변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박에 변화되는 그 변화의 역사를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이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변화가 찾아올 것인가,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인지, 삶이 변화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장 1절 보시죠. 예수께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지나가셨다.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식어가 두 가지가 붙는데 하나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들, 징수원의 대장이 세리장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 또한 부자라, 부자. 두 가지의 수식어가 붙어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궁벽한 이 성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활약했던 이 활약상들이 오늘날은 SNS를 통해서 쉽사리 퍼지지만 이 당시에는 입에서 입, 소문에서 소문으로 퍼졌는데, 이 당시에 이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듣고 알았던 모양. 그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려고 했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못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이렇게 나왔죠. 뽕나무.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려고 했어요. 5절. 그랬더니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면서 이 삭개오의 집에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데,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했더니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일화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삭개오는 삶이 곤고했던 사람이었어요. 삶이 곤고했던 사람. 삭개오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일단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왜 곤고합니까? 예?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필요로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채면 이 당시대의 어떤 나름 그 사회적 체면과 위신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것은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로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가진 거 많은 사람이 왜 뭐가 필요해요? 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으로 낙인 찍힌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상종 못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랑 같이 밥 먹는데 라고 수군거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왕따를 겪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야, 뭐 어떻게 쟤랑 놀아? 쟤랑 밥 먹어? 왕따 되는 거죠, 왕따. 여러분, 가진 게 많고 세리장이면 직업도 튼튼하고 말이죠. 예? 남부러울 거 없이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예?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이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 자신의 이 약점을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장의 역할을 하면서 세리의 역할을 하면서 모은 이 재물은 사실 그냥 건전한 방법으로 정통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누군가를 속여서 착복했거나 힘없는 자에게 더 세금을 많이 부과했거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얘기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그걸 알았어요. 자기 자신의 문제점이 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나를 죄인이다라고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돈은 많은데 재물은 풍부한데 자기 지갑 절대 열지 않는 인생, 쪼잔한 인생, 나 아닌 남에 대해서는 도무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고립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변화의 출발점은 지금 현재 나의 부족하고 나의 잘못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좀 아쉽고 내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보기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마주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거 그냥 다 묻어두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단순히 다른 거, 뭐 물질, 이거 말고요.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만약에 책망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마주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온전히를 온전히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 그 부족함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한 가운데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내 내면의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래, 나는 이게 부족하지. 나는 입으로는 뭐 하나님 믿고 뭐 하고 한다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 이게 부족하지.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지만 나는 참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어요? 이 사람은 키가 작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뭐 디딤발 짚고 이렇게 보려 그래도 키가 작은데 다 앞에는 막 장대 같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스크럼을 짜고 있으니까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예전에 팬데믹 이전에 어디 뭐 연예인이 뭐 여기 어디에 떴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들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옛날에 이렇게 막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앞에 사람이 많으면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에이, 안 보이네. 뭐 어쩔 수 없네. 다음 기회에 하든지. 에이, 뭐 안 되는 걸. 뭐 나는 뭐 내가 보려고 했지 안 보려고 했나. 근데 뭐 내 키가 작은 걸 어떻게 해. 사람이 많은 걸 어떻게 해. 이렇게 그냥 그 현실에 핑계를 대버리고 갈급해하지 않아요. 뭐 아유 뭐 그만이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 삶이 이런 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이 삭개오의 대단한 점은 이러한 한계, 이러한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내 안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내 안에 공허함이 있으니까 혹시 예수님이라면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말 저분이 누구이건데 뭐 병고침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했다는데 정말 누구인가 나 안 보면은 견딜 수가 없네. 그 마음이 그 열심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저는 참 그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이 너무 사모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있죠. 중풍병자. 풍 맞아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친구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그 침상째 내 귀퉁이에다가 끈 하나씩 달고 이렇게 그 가마꾼 매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 거예요. 한 집에.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빽빽하게 운집해 있어요. 심지어 입구까지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온 사람들은 도무지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황. 지금 중풍병자를 매단 내 침상째 매단 이 사람들이 딱 입구까지 왔는데 더 이상 예수님 앞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럴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안 되네. 근데 마가복음 2장에서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째 그 지붕에다가 달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황당하시겠죠. 이렇게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열리더니 갑자기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상황에 핑계대고 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말은 하지만 열심히 부족해. 주어진 상황에 나 바쁜데 어떻게 해야 돼?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는 것도 대단하지. 라고 해버리면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정말로 노력해야 하지 않으면 변화가 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성경에서 단박에 변화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근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현실의 벽에 가려져서 에이 뭐 안 되는데 뭘 신앙생활 해봐도 뭐 소용 하나도 없더만 뭘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우리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님 얘기 들었죠? 그때 영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만 있으면 그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아성과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철학과 사상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체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십자가의 체험이 없으니까 습관대로 교회는 오고 신앙의 연차는 늘어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낚시 20년 한 사람과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낚시 20년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태공이 되는 거죠. 20년 뒤에는 막 넣으면 나와. 근데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 변화가 없더래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교회는 출석을 했고 나름 한다고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체험, 내 삶을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무엇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다 좋아요. 그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 주보에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는 사실 이 번역은 옛날 번역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 번역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바라기는 올 한 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부르짖는 인생들 되어서 올 한 해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들, 놀라운 삶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곤고했던 삭개오가 세 번째로 보면 그 곤고했던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5절 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면서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하면서 서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했어요. 저녁 식사 가졌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놈 자식아. 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8절 삭개오가 갑자기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갑자기 막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결단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예수 없이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오던, 이렇게 부정으로 축제해오던 이 재물을 누려오던 이 삭개오한테 어느 날 갑자기 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이거 가능해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결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결단은 새해 초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작심삼일은 주로 새해 벽두에 작심했는데 그게 3일 정도가밖에 안 간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풍선껌 보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풍선껌이 있었는데 풍선껌이 한 5개인가 들었는데 그 풍선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풍선껌이 한 4개 들고 마지막 하나 들어갈 자리에 만화책이 있는 풍선껌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거 알면 굉장히 올드한 세대인데 이거 알면은 우리 박재 성도님 안다 그랬어요 지금. 그 풍선껌에 제가 아직도 잊어지지가 않는 그 만화가 있어서 3년 고개라고 하는 그 만화가 있었어요. 그 뭐였냐면 고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빠지면 3년밖에 못 산대야. 그래가지고 그 고개를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조마조마했는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거기서 확 넘어진 거죠.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 나 이제 3년밖에 못 살아. 3년밖에 못 살아.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봐. 여기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지만 2번 넘어지면 6년 살고 3번 넘어지면 9년 살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 병석을 일어나더니 계속 넘어지고 3년 6년 9년 이렇게 끝나는 만화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작심삼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작심삼일 좋아요. 작심삼일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3일째 때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또 그 3일 때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그러면 작심 3일이 작심 한 달이 되고 작심 1년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작업은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멘 아멘 어이구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내 변화돼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2가지 극명한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과 결단하는 그 자리에서 변화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를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쯤 되는 거죠. 넘버 2 정도 되는 거예요.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대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성경 지금 구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막 읽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근데 그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갑자기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나오는 거죠. 빌립이 뭐라고 해요? 30절에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읽는 것을 너 지금 이거 깨달아요? 깨닫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31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으랴. 얘기했더니 이게 막 지도를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고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라고 그때 세례를 확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의식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멘 아멘 교회에서 막 아멘 아멘 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단번에 내가 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면 도루묵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은혜 받았을 때, 결심했을 때, 그때에 즉각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수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도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신약 32페이지 16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계명들을 지켜라.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어떤 계명을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구약의 소위 10계명에 대해서 네가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거 저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직 무언가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 이제 전곡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이 중요하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청년,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의 신앙생활은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영하는 것들, 이 재물들, 이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말로 영생을 얻고 정말로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그거 내려놓고 그거만 바라보는 전전긍긍. 물론 그거 하면서도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손해 보는 영역은 아니에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덕목은 아니에요. 그런 계명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막판에 요구하신 거는 뭐예요? 네가 쥐고 있는 것, 네가 이 세상에서 절대라고 생각하는 것, 네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이 방향, 이것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포기를 하고 나를 따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거 못해요.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것대로 뭐라고 합니까?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뀌었나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부자들은 다 지옥 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적어도 여기 있는 이 재물이 많은 이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은 사실 그냥 재물이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영위하고 지키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 행하는 그 숱한 노력들,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 그 재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앞에서 내 자신이 무너지는 나도 발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재물 때문에 주일날 출근해야 되고 재물 때문에 어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결단할 수가 있겠느냐. 뭐라 그래요? 지켜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 곤고한 삶에 대해서 터치해 주시니까 아무도 그와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한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는 식탁 공동체가 되어주셨을 때에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절대라고 생각했던 이 부에 대해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그것의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뭔 결단이에요? 이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삭개오는 왜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 알았는데 예수님 덕분에 결단하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올 한 해에는 정말 성경을 주일에만 읽는 경전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말씀 생활에 충만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다못해 화장실에서라도 지하철 출퇴근할 때라도 적어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삶을 말씀으로 싸워내야죠.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의 삶을 그 말씀 가지고 싸워내야죠. 말씀으로 싸우다 보면 말씀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말씀이랑 전혀 반대되는 삶을 요구하니까. 그때 말씀으로 싸워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결단하셔야죠. 그동안에 제가 이 강단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골방을 찾아가십시오. 골방의 영성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가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손들의 문제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죠.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52주 신앙생활 하실 때에 주일 성수를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일 성수예요. 결단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한 11조를 결단하십시오. 이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교회에다 돈 내라 이 소리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의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재물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그것을 온전히 결단할 때에 오늘 이후에 누가복음 19장 10절 이후에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봅시다. 기쁨이 충만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재물은 많았지만 내 집은 있었지만 떵떵거리고 살 수는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삶을 주목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곤고한 삶을 살았다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결단했을 때에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할렐루야 삶이었겠습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재물도 지켜야 되고 내 삶도 지켜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그것이 혹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세요.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때 그 모든 결단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올 한 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비결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